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순환을 겪게 하시어 인류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주일 잔치에서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주님이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맺는 영원한 혼인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멸관이 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리라. 다시는 내가 소방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내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 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정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애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결애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애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리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인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보통 7일 정도 열리게 돼요.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7일 동안 맹숭맹숭 잔치 벌일 수 있을까요? 거의 7일을 밤낮으로 잔치를 하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하죠. 음식만 있으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함께 어우러질 때 춤추고 노래하고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서로 어울리겠죠.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화를 할 겁니다. 여기 반드시 필요한 게 술입니다. 그것은 포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만약에 혼인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죠? 신랑의 책임이에요. 사람들은 신랑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당사자들 간의 일만이 아니라 가족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혼인을 한다고 하면 나도 그 축제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랑은 무엇보다도 신부를 맞이할 준비와 함께 잔치가 7일 동안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가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갔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은 아마 몇 년 동안 준비했어야 됩니다. 신랑이라기보다 누가 준비했을까요? 신랑의 아버지가 그렇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대화를 하는데 술이 뚝 떨어졌어요. 이것은 난처한 일입니다. 더 이상 잔치가 벌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술이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술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도와달라는 의미겠죠? 그냥 술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성모님께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쩌면 성모님께서 사적으로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사건의 진행이 좀 수상스럽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참 성모님과 예수님이 대화가 안 통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죠?
근데 성모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종들을 불러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성모님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엄마가 부탁했으니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물동이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정결례에 쓰이는 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고 나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과방장에게 갖다 줍니다. 과방장은 잔치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죠. 신랑의 부탁을 받고 아마 돈을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 맛을 봤더니 방금 전까지 떨어졌는데 시종들이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맛이 좋아요. 보통은 술에 취하면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내가 술을 먹는 건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놓지만 어느 정도 취하면 아무거나 줘도 되죠? 이미 취했잖아. 그런데 좋은 술이 있으니 깜짝 놀라서 신랑에게 말합니다. 아니 다른 집 같으면 처음에 좋은 술을 내놓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때쯤 7일 동안 잔치를 벌여야 되니까 그만큼의 좋은 술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술을 그 다음에는 조금 후진 술을 내놓기 마련인데 이렇게 좋은 술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요 하면서 감탄합니다. 이렇게 사건은 끝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뭐가 있죠?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에 뭐가 있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서에는 기적이 몇 가지가 나오죠? 대충 찍어보세요. 1번 100가지, 2번 1000가지, 3번 10,000가지, 4번 7가지. 하나 둘 셋. 똑똑하십니다.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사가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징이라 부릅니다. 세메온이라고 하는데 히라보로. 물론 공관복음에도 이 단어가 나오지만 조금은 다르게 쓰여요. 요한복음사가는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징이라 말합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공관복음에서 나타난 기적들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도래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는 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표징들은 조금은 달라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서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7가지 표징들은 예수님께서 7가지의 기적을 행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7가지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 성모님이 예수님의 뜻을 꺾고 무리한 부탁을 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일단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서를 보면 아모스나 신명기를 묵상해 보면 주님의 날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날이 뭐냐면 심판의 날인 거예요.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새로운 포도주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다. 거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직 제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카나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직은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님 그걸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말씀해 주신다. 이것을 누가 그렇게 쓴 거죠? 요한 복음사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기적을 몇 가지 기적이 있었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종합해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즉
혼인잔치는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뭐가 떨어지면 안 된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날, 즉 징벌의 날, 심판의 날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나의 때라는 것은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이제 새로운 포도주가 다시 제공되는 구원의 때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한복음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건 뭐냐면 단순히 카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의 흥이 끊길 거다, 그리고 신랑이 무한을 당할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왔음을?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성모님께서 발언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의 분노의 잔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르라고 하죠.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지만 성모님의 부탁을 들어주신 것은 단순히 어머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성모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좀 들어주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어미의 부탁이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즉 마리아가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순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 거니까 그의 말을 들어서 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이 다가왔을 때 주님의 날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명한다면, 겸손하게 그분 안에 머문다면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을 준비하라 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즉 주님의 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명하는 사람들, 겸손하게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포도주가, 더욱더 맛있는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구원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술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는 분, 즉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첫 번째 표징은 시작이 되죠. 이 표징은 나머지 6개 표징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기적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만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미사 참여하죠? 왜 기도하죠? 왜 말씀을 묵상하죠?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하느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신앙에서 듣는 마음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힘들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분을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분을 믿었을까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이미 혼인잔치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잔치가 계속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카나의 혼인잔치 표징으로 하느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은총으로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맞아 기도드리오니 여러 교파와 전통으로 나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힘입어 서로 대화하며 일치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신앙생활에 열정을 잃은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주님을 찬미하며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다양한 생활 방식의 지역민들과 살아가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이가 피조물의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인권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원하신 주님, 기쁨이 넘친 하늘나라의 잔치를 그리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느님께 경배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찬미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일을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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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일 미사가 29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29일부터는 토요일 날 오후 7시 미사, 주일 날 오전 9시, 11시, 오후 7시 변경이 됩니다. 주보에는 안 나오고요. 다음 주 주보에 나올 거예요. 오늘은 앞에 이렇게 붙여 있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주까지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제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